예수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 예, 가족보다 나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에 대해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어떤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를 말하기 전에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쉽게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고 정말 과연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어떤 잘못된 접근들을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작업은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은혜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가 나도 제대로 믿는 것이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들 때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위로와 평강과 또 확신과 감사가 넘치게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근심하게도 하고 두렵게도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중 한편으로만 치우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이룰 수 없죠. 또한 올바른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여러 가지 말로 좀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러하지만 그러한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근심에 대해서 아마 바울도 성도들이 자기의 그 편지를 받고 근심하게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듣는 말씀들이 혹 우리를 근심하게 할지 몰라도 이 근심이 좀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얼마나 여기 보면 간절하게 해주고 또 변증하게 되고 분하게도 되고 두려운 일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또 얼마나 사모하게 되고 얼마나 열심 있게 되는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셔도 때로는 근심하게 하는 말씀 혹은 또 기쁘게 하는 말씀 무엇을 주셔도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런 거죠.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면 그것으로 그가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인가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러한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오늘 로마서 본문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인데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암송도 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참 힘이 되는. 사실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보면 이제 보니까 매일 성경 다음 보니까 로마서로 이어지는데 앞에서 얼마나 얻어 터지고 깨지고 너희는 다 죄인이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하다가 8장, 9장, 10장 넘어가면 얼마나 또 기뻐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10장은 참 감사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참 구원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린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특별히 이 대학생 선교단체 CCC에 우리가 전도하면 사형리를 가지고 많이 전도 우리 교회도 하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 티슈에도 보면 그 사형리가 다 기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잘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형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범죄했고 그러나 그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영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어떻게 하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제 예수 믿었으니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죠. 물론 그러한 전도 방법이나 이런 것이 뭐 나쁘거나 좀 문제 있거나 이런 식의 보다도 뭐랄까요? 그 나중에 영접 기도가 너무나 단순하게 그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빨리 선포해 주고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확신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 기도를 마지막에 할 때 그럽니다. 여러분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이 저를 따라해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보셨나요 혹시? 이렇게 하면 이제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진짜요? 네, 영접했어요.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고 당신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반반 어떻게 보면 진짜요 하고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간단한가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자,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을 비판하거나 이런 것보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은 입술로 그것을 고백했어요. 따라했잖아요. 이 사람은 분명히 따라했잖아요. 입으로 따라했기 때문에 영접했다 그러고 말하고 이제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전도를 하고 오늘 5명이 영접했어요. 더 나아가면 오늘 오전에 거듭남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5명을 거듭나게 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통상적인 교회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실 거듭남은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문제는 이 사람이 얼떨결에 따라할 수도 있고 진짜 근데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방법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전도도 잘 못하면서 요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 그것도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라하기만 해봐 혹은 병원에서 이제 얼마 안 남으신 분에게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고 그래도 고백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하면 이분이 비몽사몽간에 마취자에서 그냥 아멘 따라 당신 된 겁니다. 천국 가셨습니다라고 본인과 가족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목회적인 언어일 수 있고 또 이 믿는 가족들에게 안심을 주기 위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그 신앙의 근저에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고백했고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의심할 바가 없고 단정짓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로마서 본문은요 입술의 고백을 포함하고 있죠. 여기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와 내용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서 이 문구만 가지고 누군가 내가 전도했더니 따라했고 가족 중에 이렇게 하면 아멘 해보세요. 애들도 아멘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 전후 맥락 없이 고백했으니 이제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고백하는 것은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친한 사람에게 설득하고 맛있는 거 주고 애들도 잘해주고 어려운 이웃 잘 도와줬는데도 전도하고 실제로 그러면 예수님 믿으실래요? 하라고 했을 때 대답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정말 좀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별로 잘해준 것도 없고 대충 했는데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공을 들이고 정말 나 친한 인간을 봐서라도 믿을 것 같은데도 그 말만은 안 하는 경우가 실제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야, 이거 고백만 해도 이건 쉬운 게 아니다. 이건 믿지 않으면 고백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조차도 이런 고백은 희귀하니까 이것은 믿는 것으로 봐줘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전도도 하지 말고 입술의 고백도 필요 없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이 주일 오후 시간에 나오시는 분은 그래도 좀 고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고민도 있고 우리의 일상의 예배와 삶이 분리가 될 때 제가 고민을 던져드려도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교회 안 나오실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도 그런 차원입니다. 정말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그걸 믿는다고 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형리 전도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입술의 고백이 필요 없다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 얻는 백성을 불러 모으시죠.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을 백성을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가 미련하게 해도 혹은 참 잘 못하는 말로 떠듬떠듬 해도 하나님 그것을 듣고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세요. 그래서 어떤 전도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또 여러 가지 입술로 찬양할 때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그다음에 우리가 부르는 노래 보면 때로는 감히 따라 부를 수 없는 노래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고백하지만 때로는 생각 없이 고백할 때도 있고 실제 사도신경만 제대로 고백해도 사도신경만 제대로 알고 고백해도 우리는 정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을 정도의 그런 고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거죠.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 어떤 공격적인 전도와 교회 확장이 이루어졌고요. 전도의 경쟁도 붙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사로 있을 때 이렇게 서울 저기 영등포 신길동에 있을 때 전도 집회를 했는데 옆 교회에서 이제 프라이팬을 주니까 어르신들이 싹 간 거죠. 평소에 예배 드리던 어르신들도 가니까 담임 목사님 우리는 뭘 줘야 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공격적이죠. 때로는 저도 이제 와플 전도를 해보지만 뭐 그게 정확한지 모르지만 어떤 다른 큰 교회 다니는 분께서 제가 전도하는 분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분이 외로워서 내가 연락을 해봐야겠다고 뭐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상 펴놓고 전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뭐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공격적인 마음이 있고요. 한 명을 전도했을 때 기쁨과 희열도 있지만 때로는 전도왕 있었잖아요. 전도왕. 금남교회는 냉장고 받았다는 얘기 어릴 때 이렇게 막 듣고 하는데 그런 것이 교회 근처에 깔려 있을 때 얼른 믿어. 이것만 하면 돼라고 빨리빨리 하려는 마음들이 있지 않았나? 이게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는 거예요. 역시 그것 때문에 구데기 모서 장 못 닦는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니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누군가를 따라서 그 밥 준다 그래서 따라간 적이 있어요. 뷔페 준다 그래서. 이게 어디였냐면 그 지금 감옥에 있는 JU 네트워크스라는 주수도 씨가 하는 다단계 회사였는데 밥을 맛있게 먹긴 했는데 거기 보니까 각종 교회 권사님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권사님 오셨어요? 막 그래요. 이게 뭐냐면 교회의 전도 방식이 다단계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득하고 해가지고 정말 제 친구 중에도 아메이 하는 친구인데 야, 진짜 나는 이거 하면서 복음 전에 안 믿어요. 나 이거 하면서 난 정말 예수님 사랑했더니 좋은 걸 전하는 거야. 그냥 물건만 팔아. 예수님 넣지 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얼버무려져 있어요. 전도한 사람이 많으면 목회자도 얼마나 덩달아 그 어깨가 올라갑니까? 그러면 교세가 많아지고 노예 가면 이 교세 통계표를 내잖아요. 그때마다 그것 때문에 참 패배감도 느끼고 이런 게 우리 숫자예요. 숫자. 그런데 그 많은 숫자 가운데 한국 교회가 많이 부흥되는 숫자 가운데 얼마나 많은 헛된 숫자가 있는지를 이 헛된 고백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정한 고백도 없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넘어지게 되는 것도 많이 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체면도 있으니 직분도 받고 이렇게 할 때 거듭남, 회심, 진정한 신앙 고백 그런 것 없이
저는 항상 임직식 때마다 느끼는 것이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라서 이렇게 선설하는데 아무도 웨스트민스터 신도요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임직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도요리를 따라서 교회 치리에 복종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 가짜 신앙 고백이라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주고 싶은 거예요. 인정상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거짓 신앙 고백에 난무할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고요. 그냥 지난주에 했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은 사실상 찾아볼 수 없지 않나, 이런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주님도요 마지막 날에 그런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뭐 큰 일을 하고 했지만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생각만 그렇게 하십시오. 뭐 아멘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우리의 교회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날 고백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그래도 신자가 아니겠느냐, 인정해주고 싶고 직분 주고 싶고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고 목회자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입술로 고백했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그렇게 살 때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눈으로 실제 배교자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참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하지만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아니 교회를 등지고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때 입술로 시인하고 뭔가 막 기도하고 그것으로 진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겠구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그 말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오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문장의 순서상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해야 믿음도 생겨라는 우리가 스스로 공식을 만들어내게 하지만 그것이 잘못됐다기보다 이것이 공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몰라도 아멘 해봐. 그래서 이게 좀 우스운 얘기지만 방언 못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를 많이 해보라고, 할렐루야를 계속했더니 방언을 한 그런 식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다 거짓 믿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장 10절에 보면 다시 이 순서가 바뀌죠. 10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9절의 내용 때문에 일단 시인하면 믿게 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고요. 지금 이 바울이 진술하고 있는 이 본문의 근거는 신명기 30장에서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마음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거의 끝에 가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너희들은 쉽게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너무나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문장이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신명기 내용을 잠시 읽어보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가 또 이해가 됩니다. 먼저 우리 신명기 30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2절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다 읽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2절만 읽고, 그래서 그러면 3절에는 여호와께서 또 마음을 돌이키셔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6절을 말씀 읽겠습니다.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아멘. 그리고 이제 9절인데요. 9절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마음 얘기를 많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기만 하면 이제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면서 오늘 로마서 관련된 9절까지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중요합니까?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한 건 다 알아요. 이 말씀을 읽지 않았더라도 마음 초코파이 선전에도 갑자기 말하지 않아도 알아. 마음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도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또 이렇게 다 우리 친한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있으면 실제로 고백하지 않아도 알아. 그렇지만 고백은 되게 중요한 거죠. 결혼하자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건 중요하지만 또 마음이 없는 고백은 다 알아. 귀신같이 알아들어요. 애들도 알아들어요. 애들도 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신명기 말씀은 네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쉽게 할 수 있다는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순서상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이 이것을 갖다가 인용하는 중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역시 우리가 부연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가 무언가를 고백할 때 진정한 마음이 있는 고백이 아니고서는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것은 이제 신명기 말씀이었고요.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 그 시대에는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냐 이것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경험 세계입니다. 여러분 자주 들으셨지만 그 당시는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 주라고 하는 퀴리오스라는 용어는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 목수 이방 나라 갈릴리 어떤 목수의 아들 로마의 사형수로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을 인간적으로 주로 고백하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고백했다가는 나라의 반역으로 끌려갈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이것은 목숨을 걸든지 아니면 미치지 않고선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를 우리는 참 신기한 거죠. 이 당시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 네로 황제의 핍박이 극에 달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사형수 예수님을 예수라는 사람을 그냥 선생으로 따르는 것도 그렇고 이 주란 우리가 너무 흔하게 표현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 할 때 그 주가 우리가 겪는 경험 세계와 그들이 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너희들이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만 고백해도 그건 진짜 목숨을 걸고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고백했는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삶을 산다면 사실상 우리는 그러한 고백과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은 자신의 온 존재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찬송할 때 이 모든 고백 안에 나의 진실한 신앙이 담겨 있는지를 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피상적이 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항상 진지할 수 없지만 그냥 익숙해서 쭉 그냥 외우듯이 하는 것 굉장히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 쉽게 입술로만 고백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주는 교회 문화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양만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오늘날의 시대를 살다 보니 더 이상 여러분 그건 진정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라는 말도 눈치 보면서 해야 돼요.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고 오래된 신자인데 직분도 있는데 이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눈치 보면서 해야 되는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에 항상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까? 네.
그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계시냐 이것이죠. 내 자녀와 내 물질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과연 고백은 고백이고 이건 내 거야라고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고백이신지가 어떠십니까? 예. 오늘 그것을 생각하시고 또 한 주간 그런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복음을 듣고 우리의 삶이 과거의 모습과 완전히 변화된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마음속에 고백이 나올 때는 그 고백은 가짜일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해서 또 시험에 들어서 이렇게 연약할 수는 있지만 그 고백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 때문에 사랑 고백 때문에 내가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연속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우리 신앙이 따라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이라면 내게 손해가 나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을 살면서 이 고백 때문에 손해가 나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다가 내 물질적인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내 고객이 떨어지고 혹은 좋은 관계가 혹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정말 이 고백이 진실하다면 이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우리 또 새벽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도 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정말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목숨을 거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 것을 매일 확인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그 차이가 작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백은 고백대로 삶은 삶대로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것을 생각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사시는 자리에서 저 목사인 저 자신부터 제가 고백하는 이것들이 설교한 이것들이 그냥 헛소리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저 자신을 시험해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태하지 않도록 또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죠. 제 역할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뭐 잘났냐고 하더라도 제가 그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허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준비 안 된 사람에게도 세례를 빨리 주고 싶고 직분을 주고 싶고 그런 교회에 붙들어 놓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당장은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사람이 늘어나고 굴러가는 것을 우리가 바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봐서 그렇지만 허황된 숫자는 그것 때문에 교회의 존립이 흔들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참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어떤 허수 그 다음에 어떤 인기나 사람들의 인정과 그냥 이 정도면 믿는다고 해줍시다. 이것으로는 결코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진실하시길 축복합니다. 혹 나의 고백한 대로 못 산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고백한 거 진짜인데 정말 이렇게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을 드리는 그런 신앙 고백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433장 들으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영생의 복 받기고
가난한 막이 날 꿰어도 가난한 막이 날 꿰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고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고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되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내게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이 세상 내가 살 동안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응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른 찬양도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연약하지만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이 헛된 고백이 되지 않도록 또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 고백을 쉬지 않고 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서 교회에서 많은 말을 하였습니다. 아멘도 하였고 할렐루야도 하였고 여러 가지는 하지만 혹 그 많은 고백들이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의 고백이었는지 아니면 사람들 보는 체면에 따라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종교적 형식을 행한 것인지 하나님 진지하게 고민하며 생각하며 주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겐 그런 마음 없으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없는 그 마음을 거듭남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 욕심의 소욕대로 행하지 않고 성령의 소욕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한 고백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그 고백이 헛된 고백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모든 욕심과 내 자아와 내 고집과 이 모든 것들 주님께 내어놓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나를 이끌고 가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너무나 많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돈을 벌어야 하고 많은 하나님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힘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은 연약하지만 주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한 그 고백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듣고 한 이 고백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 경건의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며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 속에 은혜를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